자, 그러면 이제 구항으로 가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요한일서 3장 6절하고 똑같아요.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회개했다고 믿어서도 안 된다. 아예 더 속이거든요. 그러면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는 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기 중요해요. 정욕과 세상을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왜 그러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신의 성품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룩한 성질을 부여받았어요. 신의 속성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을 부여받았다. 이거가 결국 어떻게 되죠? 죄를 밀어내게 하죠. 죄와 싸우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가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계속 습관적으로 짓는 자는 이 거룩한 성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떨까요? 신의 성품의 거룩한 성질이 한 부분에는 있고 또 아담이 타락할 때 죄에 빠졌을 때 원죄의 성질이 또 한 부분에 있어요. 거듭났는데 이게 근데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자, 이번에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죄와 싸우는가를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죄와 싸우는가.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 내 마음의 법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마음. 거듭난 거룩한 성질. 그런데 마음 하나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원죄가 유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있어요. 거듭났는데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남아있는 정욕, 남아있는 죄를 죽일 건가?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 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영적 속성을 성질을 죽여야 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싸우지도 않고 그냥 죄를 짓는다. 갈등하지도 않고 죄를 짓는다. 아예 그 속에 있다. 마음은 좀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러지만 계속 그 가운데 있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낫다면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고 하는 그 표현이 이렇게 2장 29절, 3장 9절, 4장 3절, 5장 1절, 5장 4절, 5장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까지 7번 나옵니다.